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그러니까 남 탓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 탓하면요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원망,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불평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무섭지 않습니까? 요즘 독감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불평 바이러스가 있으면요 잘 안 고쳐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활력소가, 원동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있는 줄 알고 기쁨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마음속으로부터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아주 짧은 구절, 두 구절을 찾아보면요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구절이 있고 세 단어로 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구절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단어가 두 개로만 되어 있어요. 저희 성경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세 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니. 그런데 이 짧은 두 구절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주 밀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기에 성도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의 눈물, 우리를 측은히 보시는 주님의 눈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도의 기쁨은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물 흘리십니다. 우리를 동정하셔서 눈물 흘리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그 눈물로 인해 기뻐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두 번 사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기쁘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참 기쁨을 누리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 기쁨은 무엇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기쁨을 어디서 찾았는가,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서 기쁨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참 기쁨은 무엇일까요? 참 기쁨은 무엇인가요? 세상에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잠정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계속 기쁜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기쁨은 성령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기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기쁨과 성령을 구별할 수 없고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쁘려면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령이 임한 곳은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기쁘고 기쁜 자가 성령 충만할 수 있고,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슈퍼마켓 가면요 일회용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컵도 일회용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접시도 종이로 만들어서 일회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칼도 있고요, 포크도 있고요, 컵도 종이로 만들어서 일회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회용이 요즘은요 얼마나 긴밀하게 우리 삶에 필요한지, 이 일회용품은 없으면 우리 굉장히 불편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얻는 기쁨은요 다 일회용, 지속적으로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지속적으로 영원히 기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한번 드셔보세요. 저도 맛있는 집 많이 합니다. 맛집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맛집이요? 근데 맛있는 음식,
먹으면 그때는 좋은데요, 어때요? 맛있는 음식 한 번 먹었다고 해서 3일씩 기쁘고 한 달씩 기쁘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화장실 한 번 갔다 오면 끝입니다. 좋은 옷은 어때요? 저도 좋은 옷 좋아합니다. 제 아내가 옷을 가끔 사와요. 근데 제 옷은 잘 안 사와요. 제 아이들 옷만 사오죠. 아이들 옷 사오고 또 본인 옷도 사와요. 그래서 자기 옷 사왔다고 이쁘냐고 다 입고서 막 저도 제 옷 사오면 되게 좋아하는데, 그 옷도요, 좋은 옷을 입으면 얼마나 좋아요. 옷 입으면요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잖아요. 옷은 날개라 그래갖고. 근데 옷도요 사온 날만 좋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계속 입으면 어떻게 해요? 헌옷되고, 세탁소 한번 갔다 오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낡아지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어때요? 기쁨을 계속 주지 못합니다. 남자들, 뭐 여자들도 차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새 차 차면, 새 차 한번 뽑아보세요. 아마 새 차 뽑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 아마 마음에 와서 착착 닿으실 거예요. 새 차 뽑을 때는요, 기스가 요만큼만 나도요, 내 가슴에 도려내는 것 같이 아파요. 새 차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차도 타고 다니면 비 한번 맞고 가서 또 세차 한번 하고 그러다 보면 헌차됩니다. 그 기쁨이 없어져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새 집을 얻는 건 더 기쁘죠. 그렇죠? 늘 새방에, 그렇죠? 남의 집에 늘 살다가 자기 집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새로 지은 집, 그것을 새롭게 이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기쁠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이 지속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면 석 달만 기쁘대잖아요. 그러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 집도 헌집되잖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는 뭐 이민을 가본 적은 없는데 이민 간 사람들이 굉장히 처음에 가면 행복하대요. 왜 그렇겠어요? 대부분 이민을 갈 때는 저희보다 잘 사는 나라를 가잖아요. 모든 복지나 문화나 여러 가지로 더 좋은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이민 가시는 분들은요, 오랫동안 준비하고 부푼 꿈 속에 가요. 푸른 꿈을 꾸고 갑니다. 그러니까 가면요, 뭐 너무 행복하대요.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 변한 것, 그 생활을 누리는 것, 문화를 누리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답니다. 근데 이민 가신 분들은 계속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저희가 예전 성전은 어땠나요?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저는 뭐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예전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추웠는지, 겨울만 되면 다들 춥다고, 너무 춥다고, 그냥 예배만 그 성전이 좀 따뜻하면 내가 그냥 예배 안 빠지겠다고 그러시던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비네요. 그래요. 남의 상가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은요, 건축해서 자기 교회 갖는 게 꿈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교회 갖는 것, 내 건물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근데 그 건물은요,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는요, 건물이나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일회용이에요. 잠깐 기쁨을 주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게 인생이고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무엇이 참 기쁨일까요? 참 기쁨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해야 돼요. 지속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잠깐 기쁘고 말면 안 돼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때요? 잠깐, 어느 한순간만 기쁜 일회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바꿔야 돼요. 계속 기쁘려면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위로부터 임하는 기쁨은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매를 맞고, 그리고는 수갑에 채워, 그 착고에 채워, 팔다리가 다, 그 옛날에는요, 수갑을 손목에만 채운 게 아니라 발목에도 채웠어요. 목에도 채우고. 그렇게 해서는요, 매를 맞고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기뻐 찬송, 기뻐했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그에게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이나 어떤 역경 속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은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아서 이제는 사죄의 기쁨, 죄가 용서받은 기쁨에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장차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도록 은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은요,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면, 은혜를 회복하면 기쁨이 있어요. 왜? 그것은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런데 기억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 은혜 속에 살 때 기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은혜 속에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 감당할 때 또한 기쁩니다. 그래요, 잘 먹고 건강하면 기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계속 맛있는 음식만 주고 그냥 따뜻한 방에 등을 이렇게 지지면서 편안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지겹죠. 행복한 게 아니라 지겹습니다. 그런데 언제 행복해요? 잘 먹고 건강해서 열심히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 행복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보니까 어떤 이는 왕이었어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에요.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구한 모르드게는요, 궁전 앞에서, 왕궁 앞에서 어떻게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장녀 출신이었어요. 라합은 기생 출신이었어요. 술집 여자였다는 겁니다. 마태는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세리였어요. 요즘 같으면 아니지만. 근데 뭐예요? 그들의 직업은 다 다르지만, 그들의 직책은 다 다르지만, 근데 그들에게는 똑같은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래서 그들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 다르지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참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기쁨은 위로부터 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48절 오늘 성경을 보니까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믿게 됐다는 거예요. 믿을 사람들은, 작정된 자들은 다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거는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 가정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부모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예수 안 믿다가 자녀가 기도하는데 예수 믿게 돼 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에 큰 기쁨이죠. 우리 자녀들이 보통은 언제까지는 교회 생활을 잘해요? 보통은요, 주일학교 때까지는 부모가 따라오는 대로 잘 말 듣습니다. 근데 중학교 가면은 한두 놈씩 이제는 자기 이야기하고 교회 안 와요. 고등학교에 가면 더 많이 안 와요. 청년이 되면 더 많이 안 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걱정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얘가 예전에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가면은 성경 선보면 1등. 주일학교도 얼마나 열심히 갔는데
얘가 중학교 때부터 안 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안 다녀요. 기도 제목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자녀가 다시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면요, 그 가정이 큰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의 기쁨은, 이 목회자의 기쁨은 뭐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삶이 변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근데 요즘 날씨가 참 좋잖아요. 어제 뉴스를 제가 들어보니까 부산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서울까지 꽃 피는데 3일밖에 안 걸려요. 예전 같으면 보통 일주일 막 보름씩 걸리는데 날씨가 평균 기온이 10도나 더 높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아직도 3월인데도 좀 덥잖아요, 그죠? 벌써 봄이 아니라 여름이 벌써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이 이렇게 좋으면 어떻게 해요? 이 핑계 저 핑계, 산에도 가야 한다, 어디 갔다 와야 한다, 결혼식이 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겨요? 목사가 고민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누가 고민하세요? 하나님이 고민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서 있어야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게 기뻤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고 예수 믿는 게 제자들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4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방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서, 그러니까 금곡교회에 복음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더니 이 금곡에 또 이 남양주에 하나님의 복음이 큰 은혜로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교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의 기쁨은 바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오늘 성경 50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핍박을 받아 쫓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있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쁘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인정받고 진급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잘 될 때 기쁜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은 핍박받고 쫓겨나는데도 기쁘다는 겁니다. 왜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고 그 핍박과 쫓겨나면 바로 경건하게 사는 증명서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단들이 있는데,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전도하시는 분들이요, 그냥 뭐 평범한 가정주부시잖아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그 주님이 나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하는데, 어떤 남자가, 생판 보지도 못한 남자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막 고함을 치고 돌에 야단을 치고 그래요. 우리 권사님이 뭘 잘못했는데. 또 어떤 분은요, 은근히 와서 또 이렇게 몸을 만진대요. 이야, 요즘은요 잘못 손 이렇게 가면요 뭐라 그래요? 성추행으로 큰일 납니다. 요즘 막 뉴스에 보니까 그 모 연맹 누가 이렇게 슬쩍 건드렸다가 막 호되게 아주 그냥 고생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런 치욕을 당합니까? 왜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니까. 그래요. 바울은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도다. 복음을 위해 살다 고난받는 것은 내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다 당하는 이 박해와 고난을 즐거워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가 받는 고난은 그에게 도리어 즐거움과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주의 기쁨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기쁨이 있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이런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데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기쁨을 절대 누릴 수 없어요. 이게 어떤 기쁨인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참 기쁨, 영원한 기쁨. 근데 이런 기쁨을요,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절대로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맛보지 않으면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그래서 중이 한번 고기 맛 들리면 어떻게 해요? 끊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5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고, 기쁨과 성령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성령의 두 번째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참된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참된 기쁨을 누리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누리는 기쁨,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도리어 그런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성령과 함께하는 기쁨,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건망증이 있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나쁜 것만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나쁜 기억, 안 좋은 추억, 이런 건 잊어버릴수록 좋잖아요. 근데 이게 은혜 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좋은 것도 잊어버리고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고. 근데 은혜는 기억 못해. 물에 새겨놨으니까 기억을 못하고, 뭐는 기억해요? 원하는 돌에 새겨놨으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30년 전 12월 31일 12시 27초 그때 너 요렇게 말했지. 그건 잊혀지지도 않아요. 돌에 새겼으니까 잊혀지겠어요 그게? 그한 은혜 받은 것은 다 잊어버렸는데 뭐예요? 원한, 그 사무치는 원한. 그때 생각만 해도 그때 감정까지 그대로 다, 그때 막 그 순간이 그냥 다. 그러니까 인생이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원한을 자꾸 기억하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불행하고 슬픈 겁니다.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집니다. 그러니까요, 기쁨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나누라는 겁니다. 기쁨을 계속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을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쁨을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은혜로운 게 뭐예요? 웃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웃으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웃으면요, 복이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소문 만복내라.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웃어야 한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웃으라는 거예요. 그냥 웃으라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기뻐하며 웃으라는 겁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건 아는데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 심령과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기쁨을 부어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어째요?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웃으며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웃으며 사는, 은혜 속에 웃으며 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기쁘게 사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웃음은요 어떻게 해요? 웃는데 돈 한 푼 안 들어요. 웃는데 돈 드나요? 웃는 건 돈이 안 들어요. 돈 드는 일은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웃는 일은 절대 돈이 안 됐습니다. 근데 웃는 거는요 자기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웃으면요 누가 봐요? 상대방이 봅니다. 그래서 웃음은 자꾸 팔아야 돼요. 웃음을 많이 웃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요 누가 행복해져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웃으니까 나도 행복하고, 제가 웃으면 앞에 있는 사람도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웃으면 웃을수록 내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해지고, 나만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같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늘 기쁨과 웃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웃음은요 잠깐 지나간 것 같지만 그 기억은 영원히 행복하게 남습니다. 웃음은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는 가정은요 행복합니다. 웃는 사업장은요 날마다 일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사람들에게 웃음은요 안식이에요. 피곤한 사람에게 웃음이 안식인 것처럼 낙심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광명입니다. 슬픈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위로입니다. 고통받는 자에게는 최고의 해독제예요. 웃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웃지 말고 어떻게 웃으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웃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웃음은 명약이다. 약이에요, 약.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슬픔으로 가득 차 있나요? 희망이 없나요? 주님이 주신 기쁨 안에서 웃으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요, 얘가 막 발광을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좋아해요. 언제냐면 아침에 밥 줄 때 밥통을 딱 한번 흔들면요 바짝바짝 뜁니다. 막 꼬리를 싹 흔들면서. 이야, 근데 좋아는 하는데 웃지는 않아요. 저는 개가 웃는 걸 못 봤어요. 사람은요 좋으면 웃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 중에 좋아서 웃어야 될 때 안 웃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서 기뻐해야 할 때 안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가 사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예배를 드려서 은혜가 충만한데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분들을 어떤 분이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강아지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웃으며 사는, 그래서 해같이 밝은 표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잘 웃는 것도요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은혜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은혜를 다 주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주실 은혜도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앞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천국도 약속하셨고요, 성도의 삶을 지키신다고 약속했고요. 어저께 토요일에요, 이야, 아주 그냥 귀한 우리 형제 자매 둘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 자매들이 토요일날 저를 왜 찾아왔겠어요? 이제 결혼일 다음 달에 한대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제가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데, 결혼을 한 달 남긴 우리 이 청년하고 자매가 얼마나 완전히 이렇게 웃는지, 제가 뭘 한마디만 하면 둘이 웃는 거야 막.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웃나,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막 얼마나 행복한지. 왜 행복해요? 결혼을 앞뒀으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행복해야죠.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서 인사하러 와갖고 인상 쓰고 있다면 이게 더 문제 아니에요?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이죠. 결혼을 또 앞두고 와서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우리 결혼해요. 우리 결혼할 거예요.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어디에서요? 주 안에 살 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주는 기쁨은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주는 기쁨은 지속적으로 영원히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은 아니지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처음에 나오는 것이 사랑이고요, 두 번째가 희락이에요. 희락이 뭐예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열매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을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희락,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치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쁨이 얼굴에서 없어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불신자였어요. 믿지 않아요. 뭐든지 다 안 해요. 불신이에요, 불신. 근데 불신하고 있던 그 철학자가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죽었습니다. 나는 차라리 낫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불신하며 산 인생의 끝은 뭐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쾌락주의자. 그는 오직 쾌락이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가 죽음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죽습니다. 나는 벌레요, 나는 슬픔만 남은 인생이다. 평생을 쾌락, 즐거움만 위해서 살았는데 그의 끝은 뭐라고요? 벌레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백만장자니까 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는 평생 돈을 좋아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백만장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 앞에서 나는 가장 불행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지위와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었는데 지위, 명예가 그 인생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젊은 날은 실수요, 나의 장년은 투쟁이요, 나의 노년은 후회뿐이다. 인생에 그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는 자들은 영원한 기쁨을, 계속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은 뭔가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자들은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뻤어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쁘죠. 할 일도 많죠.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인생이 바뀌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그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의 생명도 얼마나 귀합니까? 육체의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세상의 직업 중에 의사가 얼마나 귀한 직업입니까?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데 육체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영혼의 생명 아닙니까? 인생은 살아야 100년이지만 영혼의 생명은 영원히 살아야 할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믿고 가치 있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일을 하며 기쁘고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며 사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